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언제 어디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주라, 새해 첫 주라 우리 독일 개신교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 장신대 교수였던 박동현 목사님이 한글로 번역해 준 것입니다. 길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아멘. 이 기도문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에, 뒤에, 곁에, 아래에, 위에, 안에 계셔서 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책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중요한 책이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편지이지만 보통의 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수신자와 발신자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수신자도 발신자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없습니다.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바나바가 혹은 아볼로가 혹은 누가가 혹은 브리스길라와 그 아내가 그 남편이 함께 작성한 편지가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이 많지만 아직도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초대교회 오리게네스라는 교회의 지도자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신인이 누군지는 조금 더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지만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같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돌아서고 회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친숙하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구약 성경이 무려 74회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용이 가장 많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책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박해 속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점점 떠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1장과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선지자는 옛적에 구약시대에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해 주었지만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지자나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3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다, 이 말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명실상부 유대인들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합니다. 모세 같은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말하던 정말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영웅이고 어쩌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알고 지내던 모세, 이것보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사도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고통과 억압 가운데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인물이, 사도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도이지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 3장 1절에 유일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 보좌 위에 계시던 분이지만 이 땅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분,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도고 예수님도 사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예수님과 같이 놀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어느 자리에서 팁타임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가 아니다. 그냥 집사가 있고 안집이 있다. 이제 본인은 안수 집사, 안집이니까 이게 집사가 다 똑같지가 않다. 물론 농담으로 한 이야기죠. 사도라고 다 똑같은 사도이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모세가 창조주인 예수님과 견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모세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입니다. 그러나 내용과 의미상으로 보면 모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 영어로 프리스터, 이것이 라틴어 폰티펙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단어는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 기도를 했는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들만은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제사장의 중보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다리를 놓은 사람이었지요. 우리 예수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금도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라고 다 같은 사도가 아니듯이 대제사장이라고 같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빽이라고 다 같은 빽이 아니잖아요.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분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모세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히브리서 3장 3절을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집 지은 사람이라면 모세는 집입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위대합니까? 집이 위대합니까? 당연히 건축가가 위대하죠.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가방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노트북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주님이 주인 되는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아들과 종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전치사가 다릅니다. 모세는 온 집 안에서 종으로 충성했다.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in the house. 그런데 예수님을 말할 때는 집 위에서 over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유대 백성이라는 민족적 지도자였지요. 그 집 안에 있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고 메시아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도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모세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정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3장 1절의 말씀,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x our attention, 우리 관심을 고정시키라. on Jesus,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교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초점, 모든 것을 고정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동사 조심하라.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평생 동안 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또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리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함에 빠지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둔하여지게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했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할 것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돼요. 방탕함에 빠지게 돼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가 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남명조식이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1501년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태어난 조선의 대학자입니다. 태계 이황 선생과 동갑내기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그랬지만 서로 기질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상좌도에 태계가 있다면 경상우도에는 남명이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계의 제자들은 지식과 이론을 중시해서 벼슬에 많이 나아갔습니다. 태계 선생님도 벼슬을 하셨지요. 그러나 남명의 제자들은 의리와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의병장들이 이 남명의 제자였어요. 우리 곽재우, 또 정인홍, 김면 이런 의병자들이 다 남명의 제자들이었고 무려 50여 명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남명 선생 자신도 조정에서 아무리 불러도 벼슬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남명이 죽고 나서야 조정에서는 영의정을 하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남명 선생이 말년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죽어서 묻혀 있는 곳이 산청이라는 도시인데요. 제 고향이 그곳과 가까워서 제가 고향에 갈 때 정말 자주 들리곤 합니다. 이 남명 선생이 늘 허리에 2개의 방울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성성자라고 부르는데요. 깨닫게 하는 방울 소리라는 뜻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방울 2개가 부딪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명은 내가 스스로를 조심하고 있는지 자기 성찰을 위한 도구로 이 2개의 방울 성성자를 늘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도 삼가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에게만 생각을 고정시키고 초점과 관심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는 늘 조심해서 살아야 하겠죠. 두 번째로 13절의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권면하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권면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권면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피차 권면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참된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이 완고하게 된다는 게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메말라서 푸석푸석해진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피부가 메말라서 푸석푸석하게 되면은 좋은 영양 크림이라도 사서 계속 바르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푸석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기름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은 영혼을 살리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권면하라고 말합니까? 본문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지금, 오늘, 내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지지의 말, 오늘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 다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정말 사랑의 권면, 위로의 말, 지지의 말을 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한번 전화를 하시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시든 또 마음이 동하시면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권면하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14절의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잡고 있으면, 잡으라 라는 동사입니다. 조심하라, 권면하라, 잡으라. 그냥 잡으라가 아니잖아요. 견고히 잡으라. 견고히 앞에 또 뭐가 있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에 가졌던 그 첫 열심, 첫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믿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시종일관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합니다. 이 마라톤 경기, 믿음의 경주에서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과 열심을 품고 달리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옆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 식구들이 지쳤으면 오늘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달려가자고 서로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복된 음성을 분명 우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에도,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평생 동안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관심과 초점과 생각을 그분에게만 맞춥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 삼가 조심합시다.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듭시다. 바로 오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